오늘 신명기 5번째 시간입니다. 들으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 지금 모세가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모세가 12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다 이렇게 돌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한 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명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영어로 보면 이 듀터로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두 번 받은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받은 계명에 대한 이제 해석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이제 볼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창세기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여기 있는 이러한 내용들 전체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에서 보면 이 신명기의 이 들으라와 사랑하라는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 속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쫙 나오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의 이 율법을 가장 크게 큰 계명으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이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여러분 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셨고요,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무엇을 많이 강조하시냐면 말씀이에요. 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바쳐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혼자만 사랑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짝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해보세요, 난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들으라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을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해요?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어야 와요. 들어야. 그런데 이 듣는 건 꼭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듣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이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들으라.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신약 시대부터 그리고 또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모든 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하세요. 바로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수많은 민족들을 다 불렀음에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자기 아버지와 그 친족들의 땅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건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들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들음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너서 쭉 내려서 오순절에 50일 됐을 때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열흘에서 보름길을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너무너무 거의민족, 큰 민족들이고 그들의 성이 너무너무 크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대적을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저 땅을 쟁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 듣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40일을 정탐을 했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 있게 될 거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게 나오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을 보내기 전에 한 게 민수기에서 각 이 족속들의 숫자를 세요. 20세 이상의 사람을 숫자를 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개수가 된 숫자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청년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40년이 지났어요. 40년. 그때 당시에 청년들은 이제 60이 넘은 할아버지들이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던 2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대들 중에 대부분은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오는 것을 못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신명기를 줘서 새롭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도 율법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도 율법이에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번. 레위기 19장에 2번 나와요. 근데 그것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는요, 계속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민족한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해요?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요. 근데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해서 계속 물려줍니다. 다른 걸 물려준 게 아니라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세요.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불어나는 게 아니고요. 강하게 불어나는데 무엇을 할 때 강하게 불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면 너희가 번성하고 강화해질 거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무신론자들이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 동성애 페스티벌이 열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신 그러한 동성연애에 대한 그러한 법이 있는데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이 축제가 열리는 나라가 또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번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요, 여러분, 사랑을 가르쳐요. 사랑이 제일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요.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사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길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에서는 이 이사야서에는 이 메시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실 때 단 한마디로 그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대항 한 번 하지 않고 몸 한 번 흔들지 않으셨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대로 맞고, 그렇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어도 그대로 맞고, 조롱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섰는데 양편에 있는 강도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해도 그것을 그대로 묵묵히 다 받아들이셨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율법의 모든 조목조목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그렇죠? 율법만 자꾸 강조하면 그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울리는 징이나 소리내는 꽹과리같이 아무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해 봤어요. 이런 분 계세요? 아직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사랑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돼요.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주일학교 다녔는데 예수님의 사랑 관심 없었어요. 가서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선생님이 떡볶이 사주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갔는데 어느 날 수련회에 갔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게 너무 감동해서, 너무 감사해서 설교 시간에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인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달고. 집에 가서 성경책 보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이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분인데, 이상하게 금요일날 교회 술에 이만큼 술 취한 상태로 교회 갔다 오더니 교회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시는데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교회를 열심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족이 한 3년에서 4년을 매일같이 이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딱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 잘 모르니까 남자가 설교해야 된다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막 봤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때 여러분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래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멘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야, 이게 어린 마음에 중학교 2학년인데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보다 더 센 아버지가 아멘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권능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권능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거기 가면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었나요?
거인들이 있는데 키가 어느 정도냐면 약 한 3m 50 정도 되는 거인들이에요.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의 침대 사이즈를 딱 재니까 4m 20cm예요. 침대가. 가로가 180. 그러니까 이 사람 키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최소한 3m 50은 된다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이런 큰 거인들하고 싸워야 돼요. 엄청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은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병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그 세대들에게 너희가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봤어요? 거인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봤어요? 저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왜 들어야 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자,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다 들으라라고 하는 한마디예요. 그런데 영어에 가면 들으라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ear이에요. 하나는 hear, 그리고 하나는 listen to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지루해지잖아요. 지루해져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다른 데도 보고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listen to me 딱 그래요. listen 그래요. 나를 보라고. 집중하라는 소리. listen to me. listen to me 그러면 나를 보라는 소리예요. 집중하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listen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hear이라는 말을 써요. 이 hear은 H-E-A-R인데 이 말에서 H를 빼면 귀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 그런데 이 귀로 들으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언제 많이 쓰냐면 전화할 때 많이 써요. 전화할 때 이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그래요. 지금 내 목소리가 들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hear이라는 말은요. listen이라는 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listen은 집중해 이런 뜻이에요. 집중해. 그런데 hear은 뭐냐면 들리냐? 들리세요? 들립니까? 들린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예요. hear.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듣는 게 hear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의 자아를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대로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슨은요 꾸벅꾸벅 졸던 사람이 listen to me에도 그냥 졸아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hear me 그러면 툭 들어야 돼요. 왜요? 들리기 때문에. 엄청난 이 영광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뒤에 잘 보이세요? 말씀이? 예. 이쪽에서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2절 말씀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이 말씀을 이제 그동안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썼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전도하라는 말씀 맞죠? 맞습니까? 저는 이거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배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거는요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그리고 긴급히 하라라고 그래요. 긴급히. 왜 그렇습니까? 때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니면 또한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죽음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긴급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냐면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복음을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요. 오래 참음과 그렇죠? 그 다음에 교리와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리들 그리고 책망과 꾸짖음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말씀하는 게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4절에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때 지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됐을 때 네가 오래 참음과 교리와 책망과 꾸짖음으로 권면하라.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교훈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교리와 교훈, 건전한 교훈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 교리거든요. 원래 말씀이. 그래서 목사가 주는 교훈이 아니라요. 지금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책이 말하는 성경 교리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로 이 건전한 교리들을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그렇죠.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하는 사람들만 모으고 모아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타락한다는 거예요? 성경 교리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성경 교리가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긴급하게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의 지식과 교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목요일 날도 모여서 계속해서 성경 강해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설교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지만 성경 강해는 진짜 이 안에 있는 성경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교리를 잘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은 알지만 율법의 이 진짜 내용을 모르는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에게 과연 이 성경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지루해요. 고리타분한 얘기 하잖아요. 교리 얘기하고 막 성경에 있는 얘기하다 보면 내가 아는 얘기는 재미있는데 알지 못하는 얘기는 또 재미도 없고 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듣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들을 세워서 그 목사의 성품이나 인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목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경 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성경 기록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목사들이 이거를 연구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매주 선포하는 이 내용들, 이게 다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의 스타일, 최근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설교하면서 코를 이렇게 판다고 이러고, 아우 저 목사는 왜 설교하면서 코를 파냐, 이상한 짓 하냐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보이면 안 돼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이 무언가가 자꾸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고 그게 내 걸로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 중에 나에게 딱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를 열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물론 이 목사가 재미없게 설교하면
목사 책임이에요. 근데 목사 책임이 더 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설교 이 성경 말씀에서 뭘 말씀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이 문자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 몰라요. 그럼 가르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또 내가 평생토록이라고 이야기해요. 평생토록. 평생토록 배우고 가르치라는 소리입니다. 평생토록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르치는 건데 우리가 평생토록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내가 불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은 성경의 교리들을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성경은요, 여러분,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자, 20절 말씀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어때요?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약해질 수가 없고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함께 계실 때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때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성경의 교리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들이 가르치고, 또 아버지들은 더 깊이 있는 교리의 말씀들, 책망과 꾸짖음, 오래 참음 같은 거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 그 가정은 믿음으로 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흔들리겠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유대인들이 지금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강하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거는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기록은 무슨 성경 기록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경 기록들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여러분, 교리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책망하면 더 싫어해요. 그리고 바로 잡으려면 더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잘 살고 나 자신이 잘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이 누구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나 아직 깊이 사랑해 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깊이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이 20대 후반에 다시 만났거든요.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 통독이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다르든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제가 책을 하루에 보통 일주일에 한 2권 정도를 그때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책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이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 교훈들, 모든 좋은 말씀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책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잡고 의롭게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자,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만큼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사랑,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진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대답하는 만큼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더 지키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고 하나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내 삶에 적용하고 싶어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한 절 한 절을 내가 지키고자 노력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야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신명기 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지금 마음속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앉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일어날 때,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하라고 그래요? 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하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들, 법규와 명령들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하려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 다음 말씀 우리 8절 말씀.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를 삼으며. 9절 말씀.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하지니라. 그냥 눈만 뜨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뒷장에 있는 신명기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뒤로 좀 넘기시면 신명기 10장 말씀이 있어요.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자, 이렇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행복을 위해서 교리를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이러한 바로잡음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런 복도 얻을 수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자신이 없어 하셨는데 정말 이번 한 주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한번 사랑해보자.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생각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하나 노력할 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함으로 정말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